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임하기 전에 네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뿌리로 해서 진행이 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게 되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경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태초에 천하 만물과 시간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해 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 그냥 오늘 가셔서 언제든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네 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역사 순으로, 시간 순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하던 3년간의 시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된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그 제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조금 늦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어떤 역사적인 기록과는 달리 어떤 영적인 그런 해석이 들어가 있고,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다른 공관복음과는 다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없습니다. 탄생 이야기도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과감하게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놓으시고요. 주보를 봐도 주보에는
오늘 설교에 대한 내용이 흐름대로 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을 펴놓고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방송실도 주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을 쭉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때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그 나 자체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죠. 내가 하는 말이 곧 나 자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선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선한 말은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악한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기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이 선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그 사람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말씀은 동등되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유비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태양을 비유로 들어서 태양의 본체가 있고, 그리고 태양에 열이 있고 빛이 있듯이, 그러나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태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체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빛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열이 대신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설명은 하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이것을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가 되면 완전히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계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책을 본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태초에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신 후에 이 땅에 주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4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바로 그 말씀 되신 분이 생명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강력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자그마한 빛이라도 그 빛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에 밝음이 찾아오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번 성탄절에 충만히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의 참 진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을 이제 한자로 풀기를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도성인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라고 하는 말이고 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육체,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 안에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당 안에 거한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는요 여러 곳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종교들이 서로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요, 모든 종교가 구원의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의 진리의 길이 달라요. 불교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가 다르고요, 또 천주교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가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릅니다. 또 유교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고등 종교는 윤리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진리만큼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사람이 그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죄가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거나 여러 가지 법률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법을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법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연약성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이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데 모세 율법으로 이루지 못하는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저는 이전에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내용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말씀, 행하신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늘 깊이 읽어나가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10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것이 열려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구원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선포하기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더 깊이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런데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로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사는 동안 세례 요한을 먼저 일으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 마땅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웬만하면 다 알아요. 따라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사는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로 초청하기도 하고 또 강력하게 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처럼 증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풀어주거나 신을 매줄 정도의 그런 사람도 못 된다. 나중에 곧 이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빛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알았죠.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봅니다. 분별의 지혜를 가지는 것, 내 정체성을 잘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위치가 어느 것인지, 내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7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회의 영적 원리들을, 영적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스템화하고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20일 동안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렸죠. 제가 아무리 그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해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제가 특별 새벽 기도마다 중요하게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해나갈 텐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 있기를, 진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역에 대해서도 새롭게 좀 개편을 하고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름을 좀 바꿨어요. 이름을 그 구역장과 인도자라고 하는 투톱, 두 리더십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리더십을 하나로 세우고 한 분은 돕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셀 리더와 셀 총무라고 하는 이름을 두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구역장과 인도자라고 하는 두 리더십도 좋긴 하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하는 대로 한 분의 리더십을 세우고 한 분은 돕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셀 리더를 세워서 그 구역 전체를 인도해 가도록 하고, 셀 총무를 세워서 셀 총무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을 돕는 사람들을 반드시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돕는 자가 없으면 그 돕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훌륭하고 더 성실하고 겸손하게 섬기지 않으면 그 리더십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이 일단 기본적으로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돕는 참모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돕는 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항상 리더가 있었고 헬퍼가 있었고 팔로워가 있었습니다. 앞장서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헬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헬퍼들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팔로워가 따르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구역도 좀 이렇게 개편해 나가고
또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시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각자의 자리와 위치를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게 하셨고요. 또 많은 12지파의 돕는 지파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업을 다 완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전부 어떤 자리에서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데서는 헬퍼로 역할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헬퍼의 자리에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 위치를 잘 분별해서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조연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명에 충실하고 사명을 잘 분별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로 충만하자.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자. 여러분, 예수로 충만할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재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미국에 사는 한국인 과학자인데요. 여러분 뭐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우주선이 1986년 1월 28일 날 이제 챌린지호를 화성에 띄웠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장면을 보려고 미국에 있는 전 시민들이 TV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주선이 출발을 해가지고 72초가 지났을 때 폭발을 했습니다.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 장면을 그 현장으로 생중계로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슬픔이죠.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그 장면인데 폭발하는 그 모습을 다 미국 사람들이 다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나서요, 이 정재훈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문제를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이 문제를 도우라.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이 데이코 우주개발사 대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열 조절 장치를 이분이 개발을 했어요. 왜 이 챌린지호가 가다가 폭발을 했냐면 이 냉각 장치가 잘못돼서 폭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로 추진을 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대기권을 뚫고 나가려면 엄청난 열이 나는데 그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해가지고 폭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열 조정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사에다가, 미 항공우주국에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것을 좀 사용하라고. 그런데 나사에서 받아들이질 않죠. 그리고 나사에서 계속해서 또 실험을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재훈 박사라고 하는 한국인 박사의 그 열 조종 장치를 받아들여서 2005년에 이제 챌린지호가 실패한 19년 후 2005년에 우주 왕복선을 발사하죠. 이게 디스커버리호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화성 탐사를 했습니다. 이게 나사로부터 기적의 사나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됐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어린 두 딸, 1살 먹은 딸, 4살 먹은 두 딸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돈 한 푼 없이 그냥 비행기 값하고 그냥 단순히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가서
아주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다니던 회사의 부사장이 되고 또 그리고 창업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CEO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개발하게 됐습니까? 미국에 와서 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시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30살 중반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놀랍게도 과학자들도 하나님이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뭐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분이 좋아했던 구절이 있는데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 1235페이지입니다. 1230 한 4, 5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에 떴나요? 한번 읽어보시죠.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참 제가 간증자들의 그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 간증자들에게는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뭐 잘 아는 최경주 선수, 골프 선수죠. 이분이 꼭 골프를 시합을 나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분을 감동시키고 그분에게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성경 말씀보다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분은 이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 미국에서 어려운 생활을 살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 말씀 붙잡고 결국에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기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